몇 해 전에 아주 정말 좋은 신문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제가 스크랩 했는데요. 참 좋은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사건입니다. 새벽에 오늘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 12층에 불이 났습니다. 47세 되는 아버지 이성우 씨가 불길이 갑자기 덮치게 되자 6살짜리 딸을 안고 1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죽고 딸은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 신문에 이렇게 게재됐는데요. 아버지의 큰 사랑. 이런 제목으로 당시 아버지 이성우 씨는 부인과 6살 난 딸과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매캐한 냄새가 나서 아버지가 깨어나 보니까 오늘 모를 해자가 서재에서부터 일어나서 불길이 금방 온 집에 휩싸이게 됐어요. 아버지 성우 씨는 딸을 이불로 둘둘 말아서 온몸으로 감싸안고 12층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베란다를 통해서 다행히 가스배관을 타고 다행히 11층으로 내려가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똑같지 않습니까? 그 불길 속에서 그 딸을 구하기 위해 온몸으로 감싸고 12층에서 뛰어내려 자신은 죽지만 딸을 살렸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살신 성인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딸들은 이제 자라나면서 아버지의 사건을 보고 듣고 철이 들어서 자기가 깨달았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얼마나 감격해 했겠습니까? 자기를 살리기 위해 하염 속에서 자기를 끌어안고 12층에 뛰어내려 죽었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사랑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신 죽는 이의 사랑과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제악의 하염 속에서 우리를 건지기에 책값으로 주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유황 불못 속에서 영원토록 고생될 우리를 그 하염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감싸안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이 십자가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영광 무엇이며 진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떤 영광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는 공생의 마지막 목표였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난리가 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종려 가지를 꺼서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오는 길에 펴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환영하는 인파 무리 속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모여든 인파 중에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이방인 헬레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빌립을 만나서 부탁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것은 여러분 전승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뭔가 우리에게 큰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 전승에 의하면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아데사라는 이 나라에서 왔는데 이 아데사의 왕국의 왕의 아들이 큰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을 써도 약이 들지 않고 백약이 무였어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유대 땅의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걸어간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이 소문을 듣고 왕이 자기들의 신하를 보내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자기 왕의 아들을 낳게 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데세 왕 신하들이 도착해 보니 예루살렘에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예수님의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도성에서 예수님을 보호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이 도성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당신의 우리의 나라에 가서 왕의 아들만 고쳐주고 준다면 왕의 고문으로서 한평생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안일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마 제자들은 이 인자의 영광을 아마도 세상적인 영광, 정치적인 영광,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영광으로 생각하도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뭔가 이제 메시아로서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정말 높은 자의 예수님의 우편에 소위 말하는 자의정 의정 맡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제자들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할 때 틀림없이 세상적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을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길을 따라 영광된 그리스도의 신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영광,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은 죽음에서 얻어지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핍박과 죽음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헬라에서 온 신하들을 따라 빨리 헬라로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왕의 아들을 고쳐주고 편안하게 사십시오 하는 그 제2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No,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죄로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자의 영광이라고, 구세주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 알의 밀알의 비유입니다. 한 알의 밀알은 비록 여러분 보셨지만 조금 깨 봤었죠? 깨보다 그렇게 작대요. 잘 안 봤는데요. 밀알인데 그만큼 작은데요. 그 조그만 씨앗이 그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생명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밀알이라는 딱딱한 그 알갱이가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이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어 씨앗이 발아하고 그래서 생명이 나오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떨어져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강림하신 것, 그리고 여러분 땅에 묻혀지고 썩어지는 밀알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몸이 무덤에 장사 지내야 되는 것. 그러나 여러분 3일 만에 예수님은 그 밀알이 씨앗이 썩어서 발아듯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마침내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 그대로다. 내가 죽고 썩어지고 내가 마침내 3일 만에 살아나는 밀알처럼 부활되어야,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 이루어져야 수많은 영혼이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주님은 내가 택한 영광의 길은 당신들이 제안하는 아데세 공화국에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나는 죽어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으시고 썩어 마침내 바라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야 될 영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얻는 영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른손 왼손에 못이 박혀 있지만 여러분, 오른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왼손은 우리의 손을 잡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인들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너의 죄값을 다 치웠다고 십자가에서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는 자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을 이기지 못할 고난이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를 믿는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끌려가셨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진리냐?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나에게 있다. 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할 말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한 대속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도 말이 많은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버렸으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내 성도들이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길, 미랄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같이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바친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고.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로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가요?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아닙니까?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영광, 교회의 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인데 죽음으로써 얻는
영광의 길이 바로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앉으려고 싸우는 자리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얼마나 더 높아지려고, 얼마나 더 자기가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합니다. 그게 이겨야 영광을 받기 때문에, 지배하는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받으려는 영광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이 해줄 말, 3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돼서 세상에 좀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내 얼굴이 달라진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말해. 이놈들아 공부 열심히 해. 너희 와이프들 얼굴이 달라져.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길을 써서 돈을 모으고 열심히 올라가죠. 권세의 자리로 올라가야 왜요?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절대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큰 영광의 자리, 아무도 꾀할 수 없는 영광의 권세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영광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함께 앉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신학대학교 김성신 목사님이 지은 십자가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참 의미가 깊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빌딩은 높은 솟았는데 생각은 낮아만 가고 길은 탄탄대로 났지만 마음은 첩첩산중이 되어간다. 옷은 고와만 가는데 사람은 밉게만 보이고 물질은 풍요로워지는데 인정은 말라만 간다. 도처에 교회당은 있어도 참 기독교인은 찾기 힘들고 십자가는 높이 솟았는데 달릴 사람은 아니 보인다. 여러분 곳곳에 교회당이 높이 십자가를 세웠지만 아무도 그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달리지 않는 십자가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아름다운 십자가는 세워놨지만 달리려고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름답게 걸어놓은 교회당의 십자가에 누가 달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려고 각오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그러나 외로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억울한 것입니다. 애매의 욕을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아픈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재의 영광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은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25절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인도의 성자 선다싱 미아 아십니까? 선다싱이 어느 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티베트로 행각합니다. 그 산을 넘어가는데 눈보라가 몰아치고 산에 눈이 잔뜩 쌓여 넘쳐났어요. 친구와 함께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발에 뭔가 턱 걸려서 넘어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거의 쓰러져서 동사하기 직전의 일부였어요.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었어요. 선다싱이 그 사람을 들쳐업고 가려고 하니까 친구가 너 미쳤냐? 우리가 가도 저 산을 넘어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까지 없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선다싱이 아니야.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갈 수 없다. 우리 함께 들쳐업고 가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친구는 너 혼자 가라고. 너 혼자 짊어지고 가라고 죽으려고 작정했냐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먼저 앞서갑니다. 선다싱이 아무리 봐도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그래서 죽으면 죽지 그 산을 뒤쳐엎고 히말라야 눈보라 속을 헤치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사령을 당해서 겨우 저기 마을이 보이는데 가다 보니까 발에 뭐가 툭 걸려서 넘어져다 보니까 혼자 살게 갔던 그 친구가 마을 입구에서 도우사에서 쓰러져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선다싱은 짊어지고 사령을 당해 오는 동안 땀을 흘리고 그 몸에 열이 나니까 뒤에 있던 죽어가는 사람도 몸과 몸이 부딪혀서 체온이 올라가서 같이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선다싱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로 보존하리라.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을 되는 옥합을 깨트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일을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함께 전하라. 깨트릴 수 없는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의 발 앞에 눈물로 입 맞추고 머리로 발을 씻기던 여인의 헌신, 자기 버림을 주님은 기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자기를 버리는 자를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렸노라. 주님이 이 땅에 스스로 오셔서 여러분 다른 유다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과 버림의 길이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광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은 섬김으로써 얻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 여기시리라. 역사학자 톰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역사는 지배적인 소수와 창조적인 소수가 있는데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소수가 언제나 역사를 지배할 때는 어둠과 절망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소수, 남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역사를 지배할 때는 역사는 언제나 희망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화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받고자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사람이 많은 곳에는 언제나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어둠이 있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화평과 기쁨의 빛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섬김이 넘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가 거기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투자해서라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분명히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 여기사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 여김받는 자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가난하고 병든 자, 세상에서 눌리고 소외된 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섬길 곳을 찾아가
찾아가셨습니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등불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도 그들을 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지만 최선을 다하여 선교지나 어려운 곳에 여러분 선교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축제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은 병든 자와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걸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